제출한 인물을 배출을 하게 되면 그 동네 이름이 빛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지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름 없는 마을이었는데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명해졌습니다. 영국의 중부지방에 가면 오릭성이라고 하는 그 외곽에 스프레드포드라고 하는 어폰 에이번이라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동네 규모도 아주 작고 인구도 많지 않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특히 문학을 사랑하거나 지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서 셰익스피어가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생가가 보존되어 있고 그가 쓰던 책상과 직기들은 관광객들에게 전시되어져서 많은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때문에 세계의 명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은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정도의 그런 유명세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신뢰한 사람치고 베들레헴을 방문하는 일을 빼지 않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인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왜 명소가 되었고 왜 이유가 있는 땅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귀한 동네가 됐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지금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더욱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도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과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왕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사건은 우연히 길 가다가 나신 사건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마을, 이름 없는 마을에서 탄생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은 출발부터가 그 작은 자들과 작은 동네에서부터 전파되어졌다. 여러분, 일본 교회가 기독교인이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선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왜 일본의 교회는 한국 교회에 비하여 부흥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이 상류층 사회, 그러니까 지식층을 겨냥을 했습니다. 일본의 서민들에게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지적 수준이 높은 층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 기독교인의 지적 수준이나 신학은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수가 불어나질 않습니다. 일본 기독교는 인구의
0.2%가 채 못 됩니다. 그런데 반해서 한국교회는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과 양반들은 기독교를 서양 귀신이라 거부하고 받게 했지만 서민 속으로 파고든 복음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심령 속으로 깊이 뻗고 뻗어서 대중화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모슴도 예수 믿고 장사꾼도 예수 믿고 마부도 예수 믿고 무담 점쟁이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들이 모여서 오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중국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처럼 주로 서민들로 구성된 지하교회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 성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지식층,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배 뜨시고 등 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착각이지만 그들은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내가 바쁘고 내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를 못해요. 너무 채워진 것이 많고 욕심이 많아요. 성경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란 말,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굳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소외받은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절박해요.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낮은 곳으로 들어간 복음은 언제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도시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을에, 그것도 마을 구육간에 주님은 오셨어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지였다. 베들레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본래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전쟁으로 무너지고 폐허가 된 나라,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 그런 정도로 인식이 되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 경기로 인해서 세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K-팝 문화, 드라마, 영화 등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할 정도로 그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죽고 난 이후에 김정은 통치가 시작이 되고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젠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인들마다 한국교회의 성장에 놀라고 있고 한국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고 애국 목회자들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 한번 하는 것을 큰 영광과 꿈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교통사고 세계 제1위, 술소비 세계 제1위, 사치품 수입 세계 제1위, 부끄러운 1위도 있지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떳떳한 1위가 있는데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입니다. 선교사를 무려 27,000명을 전 세계에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비례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작은 베들레헴들이 모여서 이룩된 교회예요. 힘없고 약하고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교회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감사와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국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35년 전 이곳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이것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강주에서도 제일 처진 빈촌이었습니다. 시내버스도 오지 않았어요. 이것의 손바닥만한 2층에 210만 원을 가지고 작은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한쪽에서는 살림을 하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아마 그 사이즈는 이 강단 사이즈만큼 밖에 안 됐을 거예요. 작은 거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35년 후 오늘의 교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됐어요. 아멘.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요? 다 힘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피자를 먹고 스파게티를 먹고, 그것도 배불러서 이렇게 먹지도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는 보릿고개 시절이었어요. 그 개떡 하나 애들이 입에 물고 다니면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코를 질질 흘리면서 그 뒤 따라다녔어요. 우리 아버님이 계시는데 쌀이 부족해서 그 무시밥 아십니까? 무시를 채 썰어가지고 끼니마다 먹으니까 왜 그렇게 방귀가 많이 나오는지, 어른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붕붕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어려웠어요. 납부금 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서울에 제가 공부하러 다녔기 때문에 납부금 될 때마다 이게 굉장히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을 마련해요. 교회는 이제 각 개척했는데 교회에서 뭐 전도사 공부할 수 있는 여윳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이곳이 한적한 곳이고 빈촌이다 보니까 저 멀리서 소문 듣고 온 교인들이 주일날이면 저희 사택에서 파고 살아요. 그러면 점심, 저녁까지 먹여요. 적게는 50명, 많게는 70명, 100명이 식사를 합니다. 매 주마다. 쌀이 동나요. 그러면 라면을 끓여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면을 먹고 국수를 먹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늘의 포돈교회가 자라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따뜻한 가족의식이 있었어요. 네건 내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곳이 베들레헴이구나. 베들레헴. 도시도 아닙니다. 빈촌입니다. 그냥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의 기업 가운데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고 대한민국 가운데 있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크리스마스요,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돼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쓸데없는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물질적 부요함이 마음의 가난함하고는 오히려 반대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저희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베들레헴은 가난한 마음, 사모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힘들게 사는 보통 사람들 전부들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경배하러 그곳까지 옵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였다면 그것이 빈촌이면 어떻고 부유한 것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집트에 가서 동굴교회를 다녀왔는데, 이 교회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15,000명에서 2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연동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어느 곳을 통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쓰레기장을 통과해야 돼요. 이집트에는 모든 쓰레기가 그곳에 몰려요. 차도 큰 차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통과해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문에 들어간 순간 이거는 완전히 파라다이스, 낙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건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거구나.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서 와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올 수 있는 거구나. 이집트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모이면 7만 명씩 모여요. 기독교인이 15%에 지나지 않고 무슬림은 75%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적으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면 모든 분리되고 당합니다. 장관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모든 사회적 분리,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것은 받아주지만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으로 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앞으로 어마무시한 환란이 올 텐데, 글쎄요, 지금 배 뜨시고 등 뜨시고 너무 많은 이 세속 문화에 젖어드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다 나가 떨어질 거라고. 지금부터 좁은 길을 들어가는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겸손하고 낮아지는 데 있어서 체질화되지 않은 사람, 그때는 다 신앙 버릴 거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다시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환난을 주십니까?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켰는데 불구하고 남북 분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고 계실까요? 아직도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한국교회가 지금도 많이 세속화됐잖아요. 처음 믿을 때보다도 너무 많이 변절됐어요.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카드를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거는 미국과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가 그걸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똑똑하고 잘나는 박사나 많은 경제인들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돼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여, 내 심령이 베들레헴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심령이 베들레헴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지가 된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순교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사실을 가까이 있던 헤롯 왕은 모르고 있었고, 먼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 알고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동방을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먼 곳으로부터 찾아왔어요. 가깝다고 예수 잘 믿고 멀다고 예수를 못 믿는 건 아니지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주일마다 단골 지각생은 먼 데서 오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단골 지각생이에요. 저는 고민이 많아요. 분명히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예배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 때쯤에는 설교하기 전에 자리가 차요. 왜 이럴까? 설교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거든요. 제발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 고쳐질까? 제가 고민이 많아요. 왜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할까? 그 30분 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헤롯은 옆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고 동방에 멀리서 온 박사들은 알고 경배하러 찾아오면 이유는 간단해요. 헤롯은 땅을 보고 살았고 박사들은 하늘을 보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롯은 권력과 명예와 치부를 지향하는 삶을 살았고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요셉은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국무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위경 가운데서 구원하는 인도자가 돼요. 오늘 우리도 예는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주로, 여러분의 노하우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유대 나라까지 왔지만 나신 것을 알 수 없어서요. 그들은 헤롯 왕궁을 찾아서 별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말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당연히 알 줄로 믿고 물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보면 이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발칵 뒤집힌 겁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난 뒤에 헤롯은 이 아기가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 자라 여기고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마태복음 2장 16절을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했어요. 병사들은 헤롯의 명령을 따라 집집마다 뒤져서 2살 아래의 산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뺏긴 최초의 순교자들이 되었고 베들레헴은 최초의 순교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지가 많아요. 경기도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요. 천안에 가면 유관순 생가가 있습니다. 여수에는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의 순교지인 애양원이 있고요. 제합리교회가 있습니다. 77명의 순교자를 내는 영광의 염산교회가 있고요. 65명의 순교자를 내는 야월교회, 이런 등등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광에 있는 야월교회는요 1908년 4월에 배유지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요,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기 3일 전에 6월 22일 밤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인민군 1개 부대가 야음을 타서 이 동네 상륙을 했는데, 이것을 목격한 주민들이 염산면 지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에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군이 이곳을 점령하고 있다가 9.28 수복으로 공산군이 후퇴하면서 야월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신고하고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교인 65명을 칼로 치고 죽창으로 찌르고 바다에 던져서 수장하는 끔찍한 방법으로 학살을 했어요. 야월교회 마당에는 순교비가 세워져 있는데 순교비 뒷면에 당시 순교했던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갓난이라 쓰여진 이름도 있어요. 갓난이. 전교인 65명을 다 죽였는데 제 이름도 짓지 못한 아주 갓 태어난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름이 갓난이에요. 이름도 채 갖지 못한 채 갓난 애가 순교자의 판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에 제천의 끔찍한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비화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3대가 죽은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제 수능 시험을 갓 치른 아이가 또 죽고, 사회활동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했던 어떤 분이 또 죽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아벨, 믿음 좋은 아벨이 형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은 사건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은 죽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순교한 사람들, 공산주의에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피가 이 땅에 곳곳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순교자들의 피와 희생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피 흘린 영아들의 순교 성지입니다. 최초의 순교지. 이곳 광주는 빛골이에요. 80년도 5.18 민주화 사건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위에 태어난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에 늘 쫓겨다니면서 신학교 우리 동우가 죽었어요. 총에 맞아서. 그런데 한동안 공산주의자들이 책동을 일으켜서 이 사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누군가가 터뜨림으로 인해서, 제가 서울로 학교 다닐 때 강주 사람 하니까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더라고요. 말을 못했습니다. 한동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강주 하면 운동권이고, 강주는 마치 김일성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곡해를 해왔어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피 뿌려진 것도 억울한데 역사가 정확하게 보듬어 주고 품어야 될 이 도시를 오히려 더 난도질을 해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20년 목회했을 때에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건 우리 가족들만 아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요. 저보다 넌 가지 마라. 아버지, 나도 다른 곳으로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가지 말래.
너는 강주에서 할 일이 있다.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저는 알게 됐어요. 다 여러분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곳 강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이 풀려야 대한민국이 풀린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피가 뿌려진 곳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지하자원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 남북 분단으로 도망난 나라, IMF에 의한 통치를 받았던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장과 발전과 부흥을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이용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원인을 한국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순교자들의 피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피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고난이에요. 핏뿌림이에요. 복음은 너희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안에서 살 수가 없어. 너희들이 죽어야 내가 너희들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 살 것이고 생명수 강가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베들레헴 같은 이 작은 도시, 또 우리의 심령, 그러나 이곳에 아기 예수가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